이보다 더 좋은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면서 위에 있는 어제 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고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장로교에 가면은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다. 전도도 할 것도 없어요. 뭐 정해졌는데 전도 뭐 알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세게 자꾸 얘기하면요, 전도 무용론이 됩니다. 아니 전도 하면 뭐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근데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왜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다 틀린 얘기도 아니냐. 맞는 얘기도 되고 틀린 얘기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다 천국 가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옥 가냐? 그것도 얼마나 참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천국 가냐? 다 천국 안 가요. 칼빈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좀 한 거죠. 세게. 근데 그러니까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맞췄다고 얘기하기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은 뭐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걸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러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웨슬레는 좀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표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지, 언제 웨슬레가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웨슬레는 사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놓고 그 뒤에 훨씬 더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냐?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야? 지옥 간다니까요. 거룩하게 안 살면 지옥 간다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난 택한 백성이라고 막 살아도 천국 가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얘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두 분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좀 세게 얘기했냐. 사실은 감리교인이요, 장로교인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막 살면 안 되니까. 구원받았다고 예정됐다고 택함 받았다고 막 살아도 난 천국 갈 거니까 너는 지옥 가. 너는 예정됐잖아. 넌 지옥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뭐 하나님이 정하시지 뭐 우리가 뭐 결정할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지.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 좀 무서워. 사실은 읽으면 은혜가 조금 덜 돼. 왜? 은혜 받고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 막 어려운 줄 알지만 그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좀 받고 보니까 은혜 받는 건 정말 쉬워. 근데 문제는 그 은혜 받은 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가 더 어려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막 어렵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근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자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조금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맛이 간 사람들 보면 다 그래도 뭐 손톱만큼이라도 은혜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맹탕은 그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뭐 그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제 보면 아유 왜 이렇게 맛이 갔냐.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여요. 저 사람도 오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전 뭐 은혜를 조금 받으면 더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처럼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읽으면 한 번 비침 받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해도 소용없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한 번 비침 받고 타락하면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으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얀 백지에다가 가운데다 동그란 점을 이렇게 까만 점을 찍어놓고 뭐가 보이세요? 그럼 사람들은요 가운데 있는 까만 것만 보고 까만 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까만 것보다 하얀 면이 훨씬 더 많은데 하얀 게 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조그만 점같이 찍어놓은 까만 점을 보고 까만 점이 보입니다. 뭐만 봤다는 거예요? 하얀 백지에 넓은 하얀 백지를 본 게 아니라 까만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있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보다 더 좋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여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렇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냥 막 섞어서 심판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막 섞어서 시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그냥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그냥 지옥에 갖다 넣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어디에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달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차피 멸망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단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냐? 안 변경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야 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건 맞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악의한, 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 뭐 하나님의 공의니까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적어도 의인은 건져주셔야 되지 않냐. 의인이 혹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만의 사람보다도 의인 10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낙심되잖아요. 아유, 참 인간들이 참.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것도 의인을 따졌듯이 대한민국에 의로운 자들이 있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숫자가 모자라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악하기 때문에 악해져 가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의 숫자가 모자라면 망하는 거고 그 숫자가 채워져 있으면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숫자가 중요해요. 나한 사람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떠밀려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고기가 돼야 됩니다. 거친 물결을 휩쓸리고 올라가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게 뭐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숫자가 차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두 번째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 섬기고 있는 것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잊어버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진 거 이거를 그냥 기억하시는데 기억 안 하는 척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거를 기억하신다. 여기 섬긴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첫째도 섬기는 거, 둘째도 섬기는 거, 셋째도 섬기는 거, 이 섬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늘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겼을 때 너는 어째 그 섬기는 걸 아직도 못하냐? 30년 배우고도 아직도 섬기는 거에 그 기본이 안 돼 있냐?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고민하고 좀 이렇게 채찍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30년쯤 섬겼으면 이제는 섬기는 것 정도야 뭐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을 섬겨놓고 20년을 섬겨놓고도 여전히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겨서 이게 제 섬기는 걸. 어제도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째 그렇게 섬기는 것들을 못하냐. 교회 직분도 얻었다는데 섬기는 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겨도 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얘기를 뭐하러 내 얘기를 쓰셨어요. 내 얘기를 읽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복잡합니다. 징금 잡아가고 그냥 쭉 죽여가지고 그냥 턱 갖다 올려놓으면 그게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뿔 자르고 흠 없는 거로 첫째는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뿔도 자르고 내장 꺼내갖고 씻고 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갖고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받으시는 경우잖아요. 가증하다고.
여기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세 번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거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사람들은 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만 읽으면 좀 낙심돼요. 한번 빛을 받고 그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해도 소용없다. 얼마나 막 무서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또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섞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섬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본받으라고. 그러면 승리한 사람이 있다고. 다 넘어진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다 다 넘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잘 달려가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지만,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볼 때도 참 승리하고 가셨다. 권사님들 볼 때 참 저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을 정말 마무리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마지막을 추하게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평생 잘 믿다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나. 근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참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참 훌륭한 분들이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잘 달려오셨는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경주 잘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